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통 이제 종료 주일에 설교되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고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이 두 가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란 말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러니까 히라버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왕이죠, 하나는 제사장이죠, 하나는 선지자이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은 양의 피 또는 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의 피, 소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딱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라는 거죠.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엘리야, 엘리사,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 말고 단수로 되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가리킬 때가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 핵심인 책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도 메시아 예언하고 아주 밀접하게 직결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이죠. 그런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얼마 전 새벽에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다 공부를 했어요. 새벽에 가끔 감동이 되면 한 곳씩 띄어요. 나움을 띄었죠. 오바댜를 띄었죠. 말라기를 띄었죠. 그리고 이제 한 곳씩 한 곳씩 이제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학계도 있고 스바냐도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도 얼마 전에 했어요. 이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과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조금 전에 인용한 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에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샘물이 있는데 얼굴을 씻는 게 아니야. 손과 발을 씻는 게 아니야. 빨래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 셈이 뭐냐? 예수님의 피죠. 이것을 윌리엄 카우퍼가 알아냈죠. 이것을 로버트 로우리가 알아냈죠. 그러면서 찬송가로 썼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 그 다음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죄송합니다. 입이 말라서. 이런 식으로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 말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 있죠. 그것도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금기름을 흘러내는 순금 등대,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순, 이것도 예수님하고 관련된 거고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 자,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대목, 또 하나는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다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왕의 입성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십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임에도 불구하고 축제 분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부활, 이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나심, 이 두 가지는요 세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고 그럴 때 역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5가지인데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압축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십자가 부활이 세트인데 여러분, 부활만이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도 승리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높아지심이 세트로 묶여있는 장면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주제가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요, 직접적으로는 고난당하여 죽으시는 것,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승리고, 이 종료주일은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승리자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기준은 예수 이름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세를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재정을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온갖 잡동사를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딱 하나,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이 이름 앞에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에서도 이미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걸로 교회가 승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교회에 높으신 양반들이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매기를 일으킬 때 무엇으로 승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흐느적거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를 명한다. 모든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분열케 하고 실패하게 하면 수많은 난것 속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흑암의 역사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모든 묶음을 걷어나갈지어다. 나라 민족을 놓고도, 한국교회를 놓고도, 우리 교회를 놓고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다. 이 부분이 스가랴 말씀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 나귀 새끼를 다투다. 왕의 입성은 맞아요. 근데 원래 왕의 입성을 할 때는 폼나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했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9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가볍대요. 예수님의 짐을 메면 쉽대요. 기꺼이 메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메를 수 있는 능력, 짊어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격이 되는 사람, 이 정도 격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격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지.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고전 장학재단, 거기 장학생 출신들이 이제 모여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모이면은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수석하는 애들만 그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 많아요. 판사들, 의사들, 약사들, 뭐 쟁쟁한 사람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근데 그제서 같은 테이블에도 여기 그런 사람이 모이는데 이게 중앙 법원
서울중앙법원 판사인데 사법연수원 훈련 받고서 이렇게 배치될 때 니들 술도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위스키 같은 거 마셔. 니들 아무하고나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너희들 격을 지켜. 이런 것까지 교육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좀 웃었어요. 야, 이 교만인데, 굉장히 교만인데. 급을 나누는 거죠, 급을.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급을 나누면은 최상위죠. 꼭대기 중에 꼭대기입니다. 근데 이 꼭대기 중에 꼭대기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리하고 말도 안 섞어요. 길을 비켜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 그런 거 개념조차 안 두십니다. 이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 코스로 빨리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더러운 종자들이 사는 곳 사마리아, 내가 부정탈까봐 나는 그리로 안 지나가 하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요. 그리고 일부러 돌아서 먼 거리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직진해서 통과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대받는 여자, 수가성의 여자, 그 여자 보고 물 달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오히려 당황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목말라 죽고 말지 더러운 종자들에게 물 안 넣어 먹어. 이게 유대 남자들의 자존심인데, 알량한 자존심인데, 딱 봐도 유대 남자인데 제자를 거느리고, 아니다, 그때는 제자리 없었다, 먹을 거 구하러 갔으니까. 근데 물 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대야에다 물을 담은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세요. 조물락조물락 만지작거리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세요. 베드로가 또 초를 치죠.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아니, 대야에다가 어떻게 목욕을 시켜요? 타고난 분수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다 씻은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여노라.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요. 원래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요. 너희들 나를 주라고 그래. 맞아.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고 그래. 맞아. 내가 선생인데 발 씻겼거든. 내가 주인인데 발 씻겼거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야. 만약에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계급을 나눠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장, 존경받는 학자, 존경받는 회장, 존경받는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별로 대접을 못 받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저 무지렁뱅이, 저 학력도 낮고 저 경제력도 밑바닥이고 저 옷차림도 초라하고 저 말주변 머리도 없고 저거 이래서 좀 약간 깐보고, 이거는 망할 교회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볼을 보였노라.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안희관이가 사람들을 가려보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용돈 팍팍 집어주는 권사님한테는요, 신방 1년에 한 10번씩 가고, 아주 꼬질꼬질하게 어렵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1년에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싹군이죠. 도둑놈이죠. 악인이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더 많이 내밀어야 되는 거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귀에 닳도록 들으셨죠? 뭘 주목하셔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리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성장은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는 건 뭐냐? 잘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장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점 알아가는 거, 더 알아가는 거,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다 암기시켜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거 자랑하라. 또 나 여호와는 땅에 이레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와 같이 어김없나니 피부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또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어봐요.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성경 안 읽으니까. 이런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장로 권사 대놓고도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목사님도 이상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성경 안 읽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만 읽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는데,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재현이는 뭐 문제가 전혀 안 되지. 처음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70 다 되시면 70독을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알아가죠. 대화를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점점 알아가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왜 대단한 인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능력과 기적, 표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수싸움에서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가나 혼인집. 4장에 왕이 친아이의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쳐주는 사건, 거리가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36년 세월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양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물리 법칙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 애초에 동공도 없는 상태인데 창조하시죠. 없는 것,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것, 문제가 안 되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죽음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죠. 왜 예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명확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보기도 전에 미리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라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소개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알리는데 자기 전 생애를 쏟아부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처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생이 시작하잖아요. 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헤로디아라는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실제로 3년이 안 돼요. 3년. 그러면 담임 목사가 딱 돼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3년도 목회를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겨우 3년밖에 목회를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작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사역했느냐도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려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여무 10장 4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세례 요한은 병자를 고친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표적을 나타낸 적도 없는데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을 전했는데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점점 알아가시고 여러분이 알게 되신 예수님을 점점 알리셔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생이에요. 이보다 가치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단기 선교팀 또 줄줄이 나가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슬람적의 각 지역에 무지한 영혼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럼 세상에 이보다 남는 인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선교지만 가서 아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들을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 허무맹랑해 보일 텐데 이런 말하면 미치광이 소리 듣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말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차피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힘, 능력, 지혜, 언변에 달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겸손한 주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장치들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걸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로 제자들의 순종이죠.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급으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너 저쪽 가면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거야. 풀어서 가지고 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남의 건데요. 남의 거 그냥 가져오면 절도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속 조치도 말씀하세요. 왜 풀어가? 남의 거 왜 풀어가?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은요, 이 말씀만 듣고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남의 나귀를 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탈 것은 백마, 말. 그 백마는 그러면 제네시스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귀 새끼는 뭐 좀 할까요? 뭐 좀. 요즘은 저기 티코 없으니까
뭐 있어요? 예? 마티즈? 마티즈도 안 나오나요? 예? 모닝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4명의 우리 젊은 집사들 보고서 저희 가서 모닝 끌고 오라고. 왜 남의 차 끌고 가냐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쓰신다고 했다고. 자, 할 수 있어요? 본인 차가 모닝이니까 그 차 끌고 오겠다고. 그럼 남의 차가 아니잖아요. 보니까잖아요. 이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종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 잠자고 싶은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바닷속에다가 갈릴 호수죠. 정확히 말하면 호수에다가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동전 꺼내서 그걸로 세금 내. 여러분,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리즈 하월즈가 있는데, 리즈 하월즈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이 과정을 지키더라고요. 이성으로 죽었다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 개망신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몇 차례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갑자기 써 가시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는 사건도 정신 나간 소리고, 버게르멘 제사장들이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요단강 밟고 들어가는 것도 죽으려고 백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300명이 13만 5천 명 사이로 뛰어들어가 항아리 깨트리면서 나팔 불면서 횃불 들고서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와서 죽여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이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계산이 너무 잘 돼요. 이미 자기 속에서 결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만 안 된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하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독이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라는 거, 당신의 삶으로 증명이 되신다는 거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받으면 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니까 할 말이 많아요. 집에 갔을 때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경험해야 할 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귀 주인들로 대단해요. 이 나귀 주인들의 헌신,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들의 헌신. 자, 33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귀 임자가, 새끼 임자가, 이 당시에 나귀 새끼는 재산 가치가 큰데 이 나귀 새끼를 돌려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죠. 부자이기 때문에 바위 속에 판 무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미리 예비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장례를 준비할 경황이 없어요. 장례를 준비할 주머니 형편이 안 돼요. 이 사정을 알고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비싼 무덤, 돈 들인 무덤을 예수님에서 통째로 내줬죠. 여러분,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비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도로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던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예수님께 모략을 가지고 가던 여인들, 이 모략은 비싸죠. 우리나라에서도 모략
이게 팔고 막 하던 것들이 한동안 하더니 가라앉았어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나온 모략, 유양 이걸 가지고 또 하면 무슨 신비한 능력이다 다른 것처럼 그런 거는 다 착각입니다. 약효로 쓰려고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약재로 쓰이는 건 맞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죠. 헌신이죠. 헌신. 사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이의 헌신이죠. 자기가 먹을, 자기가 배고픈데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자기 먹고 싶은 거 꼭 참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버리시잖아요. 헌신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렙과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 그 아들을 먹일 마지막 양식인데 아들을 마지막 먹일 그 기근 씨의 양식을 기꺼이 대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다 넣어주는 거는 이거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름통에 기름이 도로 생기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도로 생기고 다시 떡을 해 먹었는데 다음날 또 생기고 그래서 기근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굶지 않고 아들은 오히려 살이 통통하게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신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자, 제자들의 순종, 그 다음에 나귀 주인의 헌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셀이 있어요. 셀이 부응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진짜 목숨 건 헌신자가 있으면 돼요.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용종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정전 때 공산당의 만행으로 교회가 불탔어요. 수복되자 피난 갔던 성도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불탄 교회를 지으려니 피난 갔다 돌아온 성도들의 형편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힘을 모아 건축하기로 결정은 했어요. 예산은 세웠어요. 시멘트, 목재, 자갈, 자재 예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아꼈다가 애기 더 먹여야죠. 자기 가족들 나중에 어떻게든 살 길 강구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은 잡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드린다는 거,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손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지지부지예요. 근데 이 교회에 부모가 순교당하고 혼자 살던 16살, 그 당시 16살이던 성옥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 건축 자재 중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돌은 내가 하자. 돈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머슴 일을 해요. 밤 11시가 지나야 나와요. 그럼 그 밤에 산에 가서 돌을 짊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또 다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짊어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이걸 매일 해요. 순교당하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 대신 남아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울먹거려요. 얼마나 많이 날랐느냐? 트럭으로 3트럭이 될 만큼 날랐어요. 그래 애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에 머리에 이고 딸린 다음에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돌이 쌓이기까지 교인들이 누가 그랬는지를 눈치를 못 채요. 나중에서야 눈치를 채요. 그리고 마음들이 녹아져 나가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이 되어요. 성옥이라고. 그 당시 15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난 기적의 통로와 불씨가 되듯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 누가 어쩌고 누가 안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은 나 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주신다.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지방으로 이사 가셨지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맨날 총알바지라고 앞에 나가서 총알만 두들겨 맞는다고.
본인들은 안 사고 안모살만 전면에 내보내서 맨날 뚫겨 맞게 한다고. 근데 제가요 그 얘기 듣고서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나만 맨날 나서고 딴 사람은 절정절대 도와주지도 않고 비겁하게 다 숨어 지내고 씩씩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영광이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천국 살 때 상급 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의 충성된 헌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그 자체가 영광임을 깨닫고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무리들의 찬송소리 37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대화생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아주 연결이 돼요. 메시아라는 말하고 아주 연결이 돼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이 무리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순종, 나귀주일의 헌신, 이 무리들의 찬송, 이게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의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이 근사한 그림으로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역시 빠지지 말아야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따라서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12시 반이 딱 되면 2시 반이 딱 되면은 불을 걸어 잠그게 시킬까 요 얘기가 좀 못 가니까 계속 나와요. 이렇게 그 찬송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설교 전에 준비 과정이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송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성향이 다 달라요. 젊은 사람들 성향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 성향하고 다 달라요. 지금은 뭐 다 같이 찬양을 잘합니다만 예전에 찬송가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른다고 입 꼭 다물고 그냥 그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는 찬상이든 모르는 찬송이든 내 스타일이든 내 스타일이 아니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온 힘, 온 뜻,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뻐요. 춤을 추면서 춤추는 거 받을 테니까 추셔도 돼요. 여러분의 옷은 허리띠가 있기 때문에 다이처럼 벗겨져 내리지도 않을 거고요. 자,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헌신, 그리고 무리들의 찬송이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입성이 멋있게 그려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겸손한 주님이시구나.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리시는 저 여러분들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아이고. 예수님에 관련된 찬양만 제가 골라왔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망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녹이 시는 은혜 누리고 나치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름을, 예수님 권세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5절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드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 땅 아래 모든 존재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우리 가정 속에 역사는 흑암의 영들 실패하고 분열케 하고 주저앉게 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하나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을 우울하게 하고 맥바르게 하는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예수 이름 명령하시면서 합심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비마이너리 코로바이 카이로리 소로리 케비마이너리야 로바비아마 카이로리 소로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답답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마이너리 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로리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라비아마라이너리야 너희들이 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코로비 카이너리 소로리 마이너리야 너희들 마이너리 카이너리 사이너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로바비아마 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로리 비마이너리야 레비마이너리 코이너리 소로리 케비마이너리 소로리 마이너리야라. 하나님 원수마귀 따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려서 주눅들거나 맥빠져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울하게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흑암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열등감 자격 재짐에 뿌리죽게는 또는 귀신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로코르마 카이너리 소이노리 케비마이너리 소이노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힘을 내라. 영혼들아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부당하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마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이노리 케비마이너리야 로바비아 마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라. 너희들 마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코이너리 소이노리 케비마이너리야 로바비아 마라이너리야 너희들이 마이 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이노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로소이노리 소이노리 케비마이너리 코르비노 마이너리야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패배하는 성도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기도를 체험하며 맛보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마이너리 소이노리 케비마이너리 소이노리 마이너리야.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여왕 만주주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콜로소르 소르리 케비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소르리 쉐비마이너리야. 미워가는 영들아 속이는 영들아 우리 렉가리가는 도는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로소르 소르리 비마이야 로콜 코릴 케비마이너리 소르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코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르리 케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로이 마이너리야 라이너리야 로르마 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르리 케비마이너리야 로이너리 마이 카이너리 소르리 마이너리야 라비아마라이너리야 라비아마라 카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르리 케비마이너리야 로소르 세비마 카이너리 마이너리야 라비아마라이너리야 로이너리 소르리 케비마이너리 소르리 세비마이너리야 로이 코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르리 마이너리야 라비아마라이너리야 로레로리 케비마이너리 소르리 케비가리너리 소르미를 마이너리야라 로이너 마이너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힘이니라. 내가 너를 우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로소르리 케비마이너리 소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아멘. 로소이너리 소르리 코이너리 케비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소이너리 세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로코르마이 카이너리 소이너리 마이너리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주여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죄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마 카이너리 소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코르마이 카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마이너리야 너희들도 소이너리 케비마 카이너리 쉐비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마이너리야 라이너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를 얻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 어디든 갑시다.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드시고 하나님 중고등부 겨울수련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학부모 아버지 배목사에게 영권을 엎드려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초등부 청년에도 우리 교육부서 이미 합심하여 다시 기도하시고 학교 세우는 논제 놓고 우리 주여 새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감사라이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열심히 나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은혜의 소식이 들려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 아닙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기요. 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에비마이너리 코르베이 카이로를 서로리 케비가르비너리 소리를 바이다리야. 에비마 로이를 바이너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너리 소리리 비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케비바이너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너리 마이너리야. 로소이로리 소리로리 케비바이너리 소리를 바이다리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목사님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한 사람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소. 다른 학부모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성령의 불 받게 하시고 각약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너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너리 카이로리 세비바이너리야. 로바비아마라이너리야. 너르비 카이로리 케비바이너리 소이로리 케비 카이로리 소이로리야. 로바비아마 카이로리 케비바이너리 소이로리 바이너리야. 하나님 로코이시에 쏘이르 바이너리야라. 로이르 바이너리
di sepe vai da cara mai da dia loro di kai loro koi loro che vai loro sono di che mai da dia lo ba bia ma kai loro sono di sepe vai loro vai da dia loro di che vai loro koi loro sepe vai da dia lo ba bia ma rai da dia lo koi loro che ma kai loro sepe vai loro vai da dia lo di che vai loro sepe vai loro koi loro sono da dia lo vai loro che vai loro koi loro sepe vai da dia lo vai da dia sono loro sepe ma kai loro vai da dia 주님 우리 유초동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성령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에비바이를 거듭이 카이로를 쏘노리 케비바이로를 쏘노리 마이라리아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감 눌러 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방송에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연대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청년에 돌아보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레카비아바 카이로를 쏘노리 케비바이로를 쏘노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를 쏘노리 케비바이로를 가라마이라리아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로콜 세비 카이를 케비 마이를 바이라냐 에비 마이를 소이를 케비 마카이를 바이라냐 에비 마이를 소이를 케비 마이를 소이를 바이라냐 로바 카이라냐 요천동부 중고동부 청년회가 방송해지길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학교를 시작하려 하는데 주여 부담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능력의 도움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로카비아카 사라바이 칼로로 소이를 케비 마 로이를 바이러리 케이비 바이러리 썰러리 케이비 가르마이라냐 사람의 지혜 수단 방법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라니라. 맞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로코 이러리 케이비 바카이러리 썰러리 케이비 바이러리 썰러리 바이러리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의 미래가 밝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의 다음 세대 살려주시옵소서. 이르르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학교들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설교 직전만 해도 기도 인도를 우리 홍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기운도 막 없고 막 머리도 멍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딱 왔더니 이제 드럼을 치고 있어가지고 저 드럼 소리 또 빠지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드럼 치니까. 그래서 그냥 인도한다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좋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소원이에요. 불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너희들에게 붙어 있으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근데 이 불이 안 붙으면 주님 속이 타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을 저 안양천에 한강에 집어던지면은 여러분이 불 때문에 물이 끓어올라야 된다니까요. 이 찬양 부르고 마지막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데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령의 불로 세우소서 날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받은 우리 근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 이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신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그리고 손 드시고, 하나님 여기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도가니 오순절 그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그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찬양 그대로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주여, 우리가 불이 되면 우리 중에 주변이 불붙게 되어